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명령해 주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락이 순종하며 담대하게 전쟁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됐을 텐데 바락의 반응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했던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걱정하고 머뭇거렸던 것이, 참 염려했던 것이 기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 바락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는데, 사실 전투력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전투력으로 보면 10세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투를 해본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읽은 사사기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는데, 그런데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그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고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약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죠.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군요. 그것은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전투력 면에 있어서 강했냐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어디가 더 셌죠? 일본군이 훨씬 더 셌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예 군대고 말도 타고 다니고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일본 군대를 어떻게 우리 독립군이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다고 나오죠? 골짜기로 유인해서, 그래서 그 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다 쓰러뜨렸어요.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은 막 그 골짜기로 유인하는데 막 뛰어가는데 총알에 맞아도 안 죽는더라. 안 죽고 막 어쨌든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몰살시키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도 이 바락의 군대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바락이 어떤 작전을 잘 써가지고 매복 작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기습 작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군을 속여서 이겼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락이 전투를 이긴 이 전쟁에서 전략을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제가 군목 시절 때 어떤 장군이 있었냐면요, 육사 출신의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장군이었는데, 그분은 성경에 나온 전쟁들을 연구해서 성경에 나온 전략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논문으로 써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논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무슨 전략이 있을까? 지금 최첨단 전략 기술을 가지고, 전략 전술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전술들을 다 분석해서, 그래서 이런 전투에는 이렇게 이겼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이겼다, 무슨 전투는 어떻게 이겼다 해가지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낸 논문을 써내셨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서 전략이 뛰어나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그 표현이 성경에 있는 핵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락이 지금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갔는데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데리고 나갔으면 졌을까요?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을 데리고 나갔으면 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대적도 충분히 무찔러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뜬금없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설명하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투하러 가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전쟁을 실제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엉뚱한,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사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들어 쓰셨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바락이 전쟁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헤벨이 이사했다. 헤벨이 원래 자기 종족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헤벨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 사람이 이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언급하고 지나갈까요?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시스라 장군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찾아 들어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헤벨의 집이에요.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몸을 숨기고 쉬려고 할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결국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스라를 잡는 일에 사실은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 갈 때 지금쯤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시스라가 도망갈 텐데 그 사람이 도망갈 때 우리 집에 좀 들여가지고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사를 했을까요? 아니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사를 갔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자기 종족들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쩌면 같이 마을에 살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 이사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장사를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집을 차렸는데 결국 이 전쟁 가운데서 결국 그 적장의 목을 친 사람, 그 적장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놀라운 전과를 이룬 것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말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게 정의롭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악인이 그렇게 판치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악인은 벌 주셔야 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칭찬해 주시고 복 주셔야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좀 없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경험하는 세상이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죽어가도 그 사람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는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지는 못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이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사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시고 정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길 가운데 헤벨의 가정을 사용하신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쉽게 해결이 되는 대답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대답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둑을 보는 것과 같아요.
바둑을 보시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왜 저 기사가 그 돌을 저기에 놨는지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바둑 들으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저는 바둑 19급인데요. 바둑을 전혀 못 둡니다. 전혀 못 둡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바둑의 실력을 가지고 정말 고수들이 두는 그 바둑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왜 저 기사는 저 돌을 저기에다 놨을까? 나 같으면 이 대마를 잡기 위해서 달려들 텐데 바둑 기사들이 두는 모습을 보면 여기다 하나 두면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 둬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저쪽에 두면 여기다 두고. 그런데 나중에 해설하는 거 보면 거기다 둔 바로 그 점이 무슨 수? 신의 한 수였다. 바로 거기 그 순간에 그 시점에 거기다 놨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겼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수는 어떻게 두나요? 흑점, 흑돌, 백돌 딱 둘이 앉아가지고 고심을 합니다. 고심을 하고 흑돌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점 딱 놓으니까 고수가 그걸 딱 보고 있더만 졌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모든 수를 다 앞에 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좋겠고 그래야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돌아갈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 바둑알을 두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요. 그런데 그 이사 간 것이 뭐예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헤벨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갔던 이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락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의심이 많고 우리도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서 불을 살랐던 엘리야는 우리보다 정말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비가 왔다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투면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도하고 있고 건전한 자아를 무너뜨려서 망가뜨리려고 시도하고 있고 건전한 공동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종종 이런 영적인 전쟁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 잡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내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흔히 이런 영적인 싸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 어떤 집단과의 싸움,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 동성애자들을 무찔러 버리자.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발을 못 붙이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승리하면 그래서 저 사람들을 발을 못 붙이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가장 크게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군 사건입니다. 십자군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군이라고 들어보기는 하셨습니까? 예,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은 11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약 400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캐톨릭 교회가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저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무찌르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을 모집하고 그래서 공격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을 갈라한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수차례 공격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300만이라고 말하고 200만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쫓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바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적인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탐욕을 품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탐욕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로 하여금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이 메말라져 가나요? 왜 내가 서 있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 될까요?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쓸쓸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의 물을 뿌리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서 그래서 내 주변을 다 광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할 때, 사탄이 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할 때, 사탄이 나로 하여금 탐욕스럽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이 광야였던 곳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힘이 없어요. 바락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인 공격 앞에서 주눅들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를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인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